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생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읽은 이 시편 맨 앞에 소제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라고 돼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이 먼 길을 걸어갔던 이 순례자가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입니다. 자, 이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지나서 저 천성을 향해서 이 순례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예전에 그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 감리교는 한 1950년대 6.25 직후에 그리고 1960년대 초 그때는 이 감리사회님의 권한이 강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목회를 잘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막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래도 감리사님이 너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 그러면 군말 말고 저쪽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때 제가 그런 부흥사들의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간증들을 들었을 적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저는 개척교회만 11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부흥을 시키려고 하면 또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또 부흥을 또 시켜놓으면 또 저쪽으로 가라 해서 평생에 그렇게 개척만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7교회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들께는요 짐이 많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 갑자기 이사를 갈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적에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항상 짐은 가볍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짐이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고 그리고 책임이 늘어날수록 이 땅에 더 매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가진 게 많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시선이 자꾸 분산이 됩니다. 소유를 여러분들 뭐 다 버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들이 저 천국을 정말 사모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항상 내 심령을 홀가분하게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집착하고 누리고 다 소유하고 내가 한번 맛보고 내가 다 한번 뭔가를 해보고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들은 나그네인 거예요. 이 팔복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팔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팔복이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8가지 복이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팔복은 몇 가지 복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복이에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돼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시작했다가 천국으로 끝나죠. 그러면 그 사이에 6가지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다 똑같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예를 들어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저 천국에 올라갔을 적에 누구에게 위로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받는다.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께 위로받는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이거 온유해져야겠구만. 그게 아니고 그 땅은 이 땅이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저 천국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야. 천국에 있는 내 땅. 그리고 긍휼히 여김 받는다. 내가 긍휼히 여길 적에 내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 복인 것 같지만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팔복이 조금 이렇게 좀 줄어서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렇죠? 자, 한번 그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는 지금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 네 가지. 그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통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의 이걸 딱 봤을 때 연상을 해보십시오. 공통점이 뭘까요? 이 땅에서 살 때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반대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누가복음에 곧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저주받는 사람들의 네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저주받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반대로 부유한 자, 그리고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부유하고 배부르고 칭찬받는, 이게 뭐가 여러분들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하잖아요. 당연히 그 길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된다. 배부르고 부유하고 지금 웃고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만족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지금 가까운 사람, 천국과 지금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람, 반대로 지옥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천국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이 땅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옥과 가까운 사람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이 땅에 만족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뭐라고요? 한 가지?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끄실까? 당연하죠.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실 거죠. 내가 만족하려고 그러면 야, 또 이쪽으로 가. 내가 또 만족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때로는 가난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고달프게 만들어요.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때로는 괴롭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몸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인 거예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넓은 길 끝에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좁은 길 끝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문만 있으면 그냥 요행으로 좁은 문으로 딱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자,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넓은 길이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좁은 길을 걸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수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넓은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그 앞에 당연히 문이 있고 그걸 내가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상관없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지옥 낭떠러지였던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다락방에 떠도는 소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 뒤에는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별일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그 사단의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다락방 그 바로 뒤에 목양실이 원래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증축을 했고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밤에 이제 박 목사님께서 거기 2층으로 가면 목사님 이렇게 침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목철도 하시고 금철도 하시고 계속 이어서 집회를 이어나가시니까 거기 이렇게 주무실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주무시려고 그리고 딱 누우면요 바로 옆에 그 산 쪽으로 향한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요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 많아요. 참 뭐 너무 이런 얘기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얘기하지만은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산이 왜 거기가 참 셌던 게 뭐냐면 무당들이 구슬하던 그 터였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면 저쪽에서 징소리가 들립니다. 막 이렇게 들리면 쫙 그러면 조용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그래서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 그 청년 중에 하나도
그 산에 올라가다가 또 귀신 들리고, 그래서 박 목사님이 다 고쳐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이렇게 산에 많이들 올라가잖아요. 목요철에 금요철에 끝나고 여러분들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옛날같이 그런 사단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요, 예전에 이제 10년 전에 갔을 적에 뭐 10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요, 그런 사단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럴 적에 여러분들, 난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주변에 목요철야 끝나고 금요철야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여기저기서 막 왕왕왕왕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항상 그 조건들이 있어요. 실험해 보지 마십시오. 그 주변 일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을 적에, 그렇게 홀로 기도하다가 때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밤에도 이렇게 산을 막 쏘다녀요. 그냥, 왜냐하면 사람들 있는 데는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없는 데를 막 다니고 그러다가 저기 끝에 보니까 뭔가 폐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산기슭에. 그런데 옛날에 그 한때 그 폐가랑 관련해서 무서운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 폐가 안에는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사셨고, 그리고 그분 혼자서 사셨는데 어느 날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가가지고 그 돌아가신 그 사인을 알아보니까 목이 졸려서 죽었는데, 그런데 처음 들으시나요 혹시? 이거 파단 소문이었는데, 목이 졸려서 죽었는데 그런데 목을 조른 자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퍼졌어요. 그래갖고 저희 공동체 어떤 목사님이 그때 이제 바위 위에서 기도를 하다가, 분명히 폐가거든요,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12시 자정에 불이 탁 켜지더래요. 불이 켜졌다고 막 호들갑을 뜨며 불이 켜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무섭죠. 그런데 저기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겠다. 그러면 불 받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이제 한번 가보려고요. 그 밤에 막 돌았는데, 아무리 가도 저 밑에 산기슭에 분명히 폐가가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몇 바퀴를 제가 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찾고, 그 다음 날 낮에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차를 끌고 또 다락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산을 또 빙글빙글 아무리 돌아도 저 밑에 분명히 폐가가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수풀이 다 덮여가지고 길이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는 호기심이 참 많아요. 호기심 천국이어서 박 목사님께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이 소문의 진위 여부를 좀 알고 싶어갖고 여쭤봤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할아버지 목사님 사신 거 맞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신 것도 맞는데 그런 무서운 일들은 없었대요. 옛날에 전도사들이 젊었을 적에 산기도 담력 훈련 시키려고 내가 말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퍼졌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좁은 길이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저기 보이는데, 그리고 거기를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돌고 도는데 거기 샛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이 눈앞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지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샛길을 내 인생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인생 속에서 그 샛길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그냥 눈앞에서 지나쳐가 버리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볼까요, 그거를? 왜냐하면 나는 그거를 구하여도 내 본성과 반대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내 앞에 왔을 적에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가 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자, 순례자들이 저 천국 시온성을 향해서 지금 가려면 광야를 지나갔어야만 됐어요. 자, 남들 가지 않는 길, 내 본성과 반대되는 길, 험하고 외로운 길이 그 광야길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갈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 뭐 찬양을 우리 많이 불러왔기 때문에 그 구절들을 잘 기억하겠죠.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신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다? 아니라는 거죠.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환난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 고난에서 나를 지켜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야. 자, 왜 환난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실까? 왜 그러냐면, 환난
속에 서야지 피할 길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할 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그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참 서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는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닙니다. 저 중동에서 먼 길 광야길을 걸어갈 적에 이 순례자들에게서 이 광야의 뜨거운 햇볕, 낮의 해, 그리고 밤의 달은 뭐냐면 이 밤의 매서운 추위, 그거를 대변하는 거예요. 자, 내 본성과 분명히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적에 오늘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들의 오른쪽 우편에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편의 그늘. 근데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호기심 천국이라고요. 이거 왜 하필 우편의 그늘이지? 좌편의 그늘은 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보통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서 우편은 좋은 쪽, 그렇죠? 좌편은 나쁜 쪽, 우편은 양, 좌편은 염소, 그렇죠? 우편은 천국, 좌편은 뭐예요? 지옥.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통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우편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밤도 새보고 연구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정말 묵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남쪽을 오른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쪽을 어느 쪽이라고요? 오른편. 그리고 북쪽은 반대로 뭐가 되겠어요? 왼편이 되겠죠. 그리고 동쪽은 앞. 그리고 서쪽은 뒤. 여러분들 한번 기억력 좋으신지 볼까요? 여기는 뭐예요? 남쪽. 와, 이쪽은 북쪽. 여기는 동쪽. 여기는 서쪽. 자, 그럼 됐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동에서 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에서 서.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어도. 그렇죠? 모두가 알게 된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져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에 과학 시간에 잘 하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죠. 정오의 해는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정오의 해. 예전에 이거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요? 정오의 해. 우리 청년들 좀 기억나실까요 혹시? 정오의 해 남쪽이에요. 물론 뭐 한여름에서는 이론상 뭐 딱 중앙일 수도 있겠지만 남쪽입니다. 그러면 자, 정오 때 내가 걸어갈 적에 내 그림자는 어디에 생기게 될까요? 제일 뜨거울 때, 제일 힘들 때. 해가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그쵸?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한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 관점에서 북쪽은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와, 여러분들 기억력 좋으시네요. 자, 왼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편의 그림자예요? 좌편의 그림자예요? 좌편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내 좌편의 그림자가 지금 생기긴 생겼는데 나는 더워요, 안 더워요? 덥죠. 왜냐하면 내 몸이 햇볕을 받아서 뜨거운 결과로 뭐가 생긴 거예요? 좌편의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편의 그림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받는 고난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게 우편의 그림자가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내 우편에 있을 적에 거기에 내 우편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우편의 그림자가 생기더라도 이걸 누가 있으면 좀 세워보고 싶은데, 자, 우편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더라도 그 그림자가 내게 그늘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저랑 비슷할 테니까 기껏해야. 그러면 그 우편의 그림자가 내게 그늘까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그 우편의 존재는 나보다 더 훨씬 더 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우편에 있는 그 존재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서 내 우편에도 그림자가 생기고 나를 덮어가지고 내 좌편까지 그림자, 내 그림자까지 다 덮게 만들죠. 거기까지 조건이 만들어져야지만이 내게
그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은 고온 건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뜨거워도 그림자 안에만 들어가기만 해도 살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다 설명하려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묵상을 했는지. 자, 문제는 나는 지금 가만히 서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서 있지가 않는다고요. 만약에 내게 옆에 우쪽에 우편에 큰 광야 하나에 나무가 있었다고 해보죠. 와, 시원하다. 아, 살 것 같아. 근데 나는 여기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또 떠나야 된다고요. 어디를 향해? 시온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서 또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 내 우편에 계속해서 그늘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큰 존재가 계속해서 나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 되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 허벌판 같은 그 광야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그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이상하다. 왜 그늘이 나랑 함께하지? 왜 계속 나를 덮지?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그늘이 계속 나를 함께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냐고요. 이게 광야가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징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우리는 이 광야를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좁은 길에서 뛰쳐나와서 결국에는 편안하고 달콤한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란 말이죠. 기라성 같은 목사님께서도 젊었을 적에는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을 우리가 그 말년을 보고 단순하게 무슨 비난하기 전에 다 기가 막힐 그 헌신의 지점들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적에 그때 그 순수했던 그 시절에 그 하나님의 표징이 어느 날부터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땅에 매여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편의 그늘 되시는 그 증거들, 그 표징들을 내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이 땅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될 때 그 우편의 그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 매이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심지어 여러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랄지라도 하나님 위에 절대 두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시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내가 품에 끌어안고 내 머리 위에 아이고 하고 끌어안는 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좁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들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저 천성만 바라보고 걸어 나갈 때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계속 우편의 그 그늘 그것을 증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기 오기 전에 광교 호수공원 앞에서 살았습니다. 목사님 잘 살으셨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갔을 적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고 거기에 뭔가 하여튼 뭐 좋지 않은 어떤 시설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임대 아파트가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야 여기 가자. 그것도 보증금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빌려가지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몇 년을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박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지금 인천에 이제 사택에서 이제 지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박 목사님이 어떤 일을 이제 시키셔가지고 그쪽 광교 쪽으로 바빠갖고 거기까지 갈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은 한번 그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있었을 적에는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예전에 원천 유원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뭐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거기 막 건물들, 주상복합들 막 이렇게 있으니까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옆에서 저희 아내는 피곤해 갖고 굴굴 차고 여보 그래도 굴굴 차고 있고 저 혼자서 운전을 천천히 하면서 우와 여기 주상복합이 있네. 야 여기 백화점도 있어. 와 여기 빌딩들도 있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막 휘둥그레 갖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 저는요 사실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거니까 내 평생에 여기서 살거나 뭐 거기에 관계도 없으니까 그냥 저는 놀랐어요. 그냥 예전에 제가 살았던 것과 너무 이게 달라졌기 때문에 놀랐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끄덕거리셔요? 나 아니라니까. 자,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내 눈을 서서히 감기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감기면 다시 세상이 보여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게 더 커 보이고, 돈의 위력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복음이며 천국이고 그게 부질없이 느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다들 돈돈거리면서 지금 다들 다른 사람들은 뛰어가는데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나는 그 시간에 전도하러 다니고, 나는 그 시간에 영혼 붙들고 다니고, 그 시간에 나는 기도하러 다니고, 나 잘못 살았나 봐. 이런 적 있으시죠? 그렇죠? 아마 이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날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집 없이 지냈고 지금도 얹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집 없어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주님 만난 이래로 계속 나누며 살았습니다. 집착하면서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집착하며 살았는데 그때부터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나눠줘서 결혼할 적에도 한 푼도 없이 막 두 번, 일주일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한 푼 없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 또 있었을 적에는 또 나눠주고 무일푼이 되고, 또 나눠주고 무일푼이 되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돌아보는 시선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그런 저에게 너 부러워하지 마라. 안 부러워해도 돼. 너에게는 천국이 있어. 다 가지지 않아도 돼. 너 다 누리지 않아도 돼. 어차피 이 땅은 장막집이고 너는 나그네야. 그러니까 있는 걸로 그저 감사하며 살다가 너 진짜 집이 저 위에 있단다. 그 집을 너 바라보고 살아라.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 말씀이 감사한지요. 얼마나 든든한지요. 여러분들 진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옆집 사람들과 조금 못 가졌다. 그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홀가분하게 나그네 같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광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그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눴던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나도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그 광야 한가운데 사시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고, 먼지 뒤집어 써가지고요. 물티슈를 제가 가서 이게 그 샤워할 수 있는 그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티슈를 갖고 와서 이걸 한번 쭉 닦아보니까 누래요. 온몸이 전부 다 미세 그 누런 광야의 모래로 마음껏 씻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여기 선교사님이 도심지로 나와가지고 아는 집에 그렇게 들리게 됐대요. 그런데 그 집은 집이 으리으리하고 정원에 잔디밭이 쫙 깔려있는 그런 좋은 집. 그거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같이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게 부럽니? 그러시더래요. 이게 부럽니? 그 순간에 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울었대요. 평생에 지금 오랜 세월을 20년을 거기서 사셨는데, 사역하셨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속마음이, 그것을 향했던 그 마음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분은, 그러니까 아내 선교사님이시죠. 서울에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그때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광야에 이제 사막 한가운데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사모로서 이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 이 압박감 속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그렇게 지냈대요. 그 속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기도 끝에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누리는 삶을 감사하거라 그러시더래요. 누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누리는 그것으로 감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다 누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순종해갖고 지금까지 편안하게 산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광야이기에 주님 주시는 그 우편의 그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광야기 때문에 그 우편의 그늘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하고 즐겁다,
그러면 그거 다 쳐다보느라고 우리 우편의 그늘 같은 게 보이겠습니까? 그게 쳐다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광야길만이 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저 하늘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까? 왜 우리 이런 은혜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순례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살고, 천국을 준비하려면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죄에도 붙들리지 말고 항상 가볍게, 항상 떠날 채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내 마음가짐, 그러니까 집 버리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항상 이거는 그저 장막집이야.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자꾸 거기에 내 마음 어떤 것에도 쏠리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풍요로운 이 세상 속에서 다 그 풍요를 줬다가 욕심을 쫓아가다가 그만 지금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적 비밀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기껏 주신 게 이겁니까? 기왕이면 시원한 바람도 쫙 주시고, 그리고 비도 한번 내려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막 드라마틱하게 그냥 소나기가 내리고 뭐 시원케 되고 이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우편의 그늘.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봤자 그거 조그마한 그늘이잖아, 이렇게 할 줄 몰라도 주님 만난 우리들은 그 우편의 그늘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왜냐하면 그게 더위를 식히고 내가 지금 죽다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 그늘로 인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걸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더 편안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정될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멀리하고 홀가분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더 가까이 그 우편의 그늘로 내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우편의 그늘을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 삶, 따라가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그러고 있으면, 수박 먹고 있으면 광야에 그런 어려움 당할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저 내 마음속에 위안만 받고 위로만 받고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만 듣고 돌아가고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그 인생의 그늘이, 주님의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구체적으로 들었을 적에 작은 것 하나라 하더라도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떤 선택하셨을까?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 가운데 어떤 길을 택하실까? 그거를 고민하고 매일같이 결단하고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내게 힘들더라도 또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걸음은요, 때로는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냈던 행복한 나날들도 있고, 때로는 그 발걸음은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골고다 언덕으로 난 그 발자국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도 가겠습니까? 매일같이 묵상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결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그 발자국을 놓쳐버리게 돼 있어요. 갈릴리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너 갈릴리에 있겠냐? 언제까지 저 부유한 사람들에게 있겠냐? 나와 같이 가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늘을 계속해서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정말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접하셨겠지만, 제 그 동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같은 교회 또 동기 친구가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칼에 찔려서 대낮에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거기 뉴스에서는, 경찰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게 우발적으로 그 핸드폰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튀르키예 교회에서는 이거는 우발적인 게 아니고 계획된 일이다. 쓰러졌는데도 바닥을 향해서 또 등을 향해서 또 찌르고 또 찔러서 수차례 찔러서 죽였어요.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튀르키예 갔을 적에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면 그분이 뭐 특별히 용감해서 그런 걸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때로 놀랄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벤치에서, 도심지 한가운데 벤치에서 성경을 읽는 현지 여자를 발견했대요. 이건 여러분들 뭐 그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그런데 아니 너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아갖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큰일 날 일인데 선교사님이 다가가서 물었대요. 어떻게 이 책을 읽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제 너 같은 동양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방에 넣고 잊어버렸다가 오늘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 책이 생각이 나서 기다리다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마침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그렇게 읽었대요. 그러면서 묻더래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냐고. 그러면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붙잡혀 들어가요. 그런데 질문을 했을 적에 대답하는 것은 가능해요. 당연히 이슬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냐면 선지자로 봐요. 하나의 선지자, 인간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대답을 했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큰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는 그럴 수 있겠죠. 기독교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보고 나니까 이게 내가 지금까지 본 예수님과 달랐던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슬람에서 사역하다가 보면 기적들이 일어난대요. 거기서는 주님 만나는 것도 막 그냥 대충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나타나시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길 가다가 어깨 아픈 여자가 만난 거예요. 아파갖고 고통을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선지자시면 당신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인간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당신을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라면 그럼 고칠 수 있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헤어졌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적에 저기서 그 여자가 오는데 막 팔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나 나았다고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그만 거죠. 우편의 그늘 같은 작은 일들. 선교사님은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지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표현도 선교사님, 절대 그 중동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선교사님도 안락하게 살고 싶겠죠. 선교사님도 두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겠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번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대접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정말. 그걸 그 선교사님 맛있게 드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껏 저렇게 드실 그런 형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도 세상 사람들 모르는 천국 들어가는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남들 모르는 그 표징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은 그 주님의 발걸음을,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게는 그 발자국이 없을까요? 왜 내게는 우편의 그늘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 꼭 다 선교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 어디 있을까?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디를 걸어가실까?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그리로 걸어가라고요. 그러면 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가다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자들도 다 실수했어요. 제자들도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따라가란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난 그 인간 몰라 하고 부정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했던 그 자리. 그런데 그게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된 자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던 자리였단 말이죠. 제가 손영훈 목사님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1938년에 손영훈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았지만은 다 내려놓고 사람들 꺼려하는 그 나병 그 환자들이 있었던 애양원이라는 그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셨냐면 가족들도 그거 못해요. 자식들도 그거 못해요. 그
나환자들의 그 발에 그 고름 터진 그걸 입으로 다 갖다 대갖고 입으로 다 빨아가지고 뱉어내고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신사참배 문제가 이제 불거졌죠.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교단 그리고 교회들이 일제히 신사참배를 정당화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저항을 했는데 그 중에 손영원 목사님도 있었어요. 너 전향하면 추록시켜 줄 거야. 꺼내줄 거야.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5년간을 옥고를 치렀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이제 찬송가가 된 유명한 그 글을 아내에게 이렇게 보내는데 이런 말이죠.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 후에 다시 예양원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3년 후에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이 좌익과 우익 사이 이제 대립이 일어나고 그 여수에서 주둔했던 일부 군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갖고 양민들을 학살을 했는데 그 와중에 아들 둘이 그만 끌려가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 목사님 부부가 그 소식을 듣고 거의 실신 상태가 됐대요. 그런데 그 곁에 있었던 한 사역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까운 분이. 손 목사, 정신 차리시오. 우리는 과거에 순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어. 오늘 젊은 이 아름다운 두 청년이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왜 그렇게 아깝다고 느낍니까? 슬퍼하지만 말고 천국 갔으니까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이게 우리랑 생각하는 이게 다르구나, 이런 것 자체가. 그 말을 했던 분도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그쳤던 그분도 이게 우리랑 생각하는 이 레벨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부터 목사님은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딸이 우리 아빠 과연 인간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들었대요. 상처를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몰래 그 방으로 들어갔다가 그 아들 방으로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거기에 그 두 아들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 메고 있었던 그 피 묻은 그 가방, 그 옷, 그거를 몰래 끌어안고요 막 엉엉하고 울고 있는 그 뒷모습을 봤대요. 아, 우리 아빠도 인간이구나, 아버지구나, 그때 알았대요. 그리고 그 두 명의 그 죽였던 그 사람들을 양아들로 이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황당하니까 이거 말도 안 돼 하고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일제강점기 때 5년이나 너희들 고생시켜가면서 내가 감옥 생활을 견뎌왔겠냐? 하나님 계명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 아니니?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 계명이라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찌 내가 이 계명을 순종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단 말이냐? 두 오빠는 천국 갔으니까 두 오빠를 죽일 자는 지옥 갈 게 분명한데 내 전도하는 자로서 어떻게 그냥 볼 수 있겠냐? 딸은 용납할 수가 없었대요. 감정이 앞서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두 오빠를 죽인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 오빠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용서하는 걸로 안 된다.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아들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딸이 목사님의 집회를 그때 가셨고 그 딸이 아버지의 그 명을 받아서 그 계엄군 사령관에게 그 막사로 찾아갔대요. 마음속에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 또 살리라는 아버지의 이 명령, 이 둘 사이에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갈등하다가 그 앞에 서가지고 눈물을 터뜨리면서 결국 아버지 그 말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그 계엄군 사령관이요, 물고 있던 이 담배를 툭 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더니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격을 하고 그냥 이유여와 막론하고 석방을 시켜줬대요. 자,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습니다. 뭐가 터졌나요? 6.25가 터졌잖아요. 전라도 일대 북한군이 이제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하셨던 그 애양원 교회 식구들을 이제 다 피난을 이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과 또 환우들을 전부 다 이렇게 피난을 보내는데 이제 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떠나가야 되는 그 배에서 손양원 목사님 배에서 내리시더래요. 뭐라 그러시냐면 나 하나 살겠다고 지금 내 양떼가 죽는 걸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애양원에 거동할 수 없었던 그 나환자들, 도저히 그 찰나에 이렇게 안고 뭐 이렇게 지고 이렇게 갈 수 없었던 나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거기서 그들을 지키고 있다가 그 교회 내부자의 밀고로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신을 이제 수습할 때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 입이 다 으깨어져 있었대요.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에 죽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그 증언을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전했대요. 예수님 믿으라고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에게 전했을 적에 이 인민군이 개머리판으로 손 목사님이 입을 내리친 거예요. 사정없이 내리치고 계속해서 내리쳐갖고 여기가 다 입이 다 깨져 버렸대요. 그래서 총살 당하기 직전에 이미 이쪽이 전부 다 터져갖고 말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저에게 총을 쏘는 저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 꼭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아들 둘이 죽었을 적에 그 소식을 듣고 김구 선생님이 찾아왔더래요. 여수까지 내려오셔갖고 서울에 좋은 학교가 있다. 이 학교를 맡아달라고. 만약에 그 시점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돌아가셨을까? 왜? 다 피신할 수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 거고 또 그 좋은 학교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시기에 연결돼갖고 또 큰 목회까지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련 없이 단호하게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정말 부끄러운 거 이 얘기를 봤을 적에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봤을 적에 49세까지 사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난 뭐하고 살았을까? 또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난 뭐하고 살았을까?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난 뭐하고 살고 있는 걸까?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평온했던 적이 없었어요. 길어봤자 제가 계산해보니까 13년 예수님 믿고 이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13년 파도가 치고 조금 있다가 또 파도가 또 치고 낮에는 떼약볕에 또 밤에는 매서운 바람에 숨 돌리기가 무섭게 계속해서 또 밀려들고 또 밀려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교인들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13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사셨을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오해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났을 적에 저 천국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가장 귀한 인생,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시온성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그 비결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편에 그 그늘을 바라보고 그 발자국을 따라 그 그늘 따라 걸어갔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우편에 그늘을 만들어서 나를 시원케 해서 내게 피할 길을 주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떼약볕에 내내 내가 시온성까지 가기 위해서 내내 그 떼약볕에 그분께서는 노출되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그늘에 쉬게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비교할 수도 없이 손양원 목사님은 비교할 수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날 대신 채찍 맞으셨어요. 나를 끌어안고 그 등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뼈가 다 드러나고 나 대신 그 온몸으로 막아서 그 다 찢겨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그 보혈의 그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귀한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의 희생을 대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고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님 어떻게 요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보혈을 떨어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갈 때인 거죠. 한 발짝 한 발짝
그 피로 새겨진 그 발자국, 그 길이 골고다 언덕으로 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지금 여러분들 고달파도, 여러분들 지금 속상하더라도 십자가를 향해 또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걸어가면요, 우리 먼저 손영원 목사님 먼저 만나신 하나님을 우리들도 그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시간에 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우편의 그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그 피 흘리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 우리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부끄럽게 살지 않게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으니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발자국을 하나님 저희들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이 내게 닥쳐도 낮의 해와 그 밤의 매서운 추위가 고난과 아픔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향해 저 천성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본성과 반대되는 길, 그 길, 하나님 그 좁은 길, 내 본성인 시각으로 봤을 적에는 절대 발견할 수도 없는 그 비밀이 되어버린, 이 시대 비밀이 되어버린 그 길, 하나님 오늘 우리들 눈에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손영원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주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먼저 걸어갔던 그 귀한 길, 우리 주님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들도 걸어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과연 이 길 가운데 어느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을까? 고민하며 결단하며 따라갔을 때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눈물의 골짜기지만,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을, 저 천국의 기쁨을 우리들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잠자는 영혼들 깨어나게 하소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만 멈춰버리고 좁은 길에서 이탈하여 세상을 향해 기웃대는 우리들의 심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이 길, 끝까지 우리 주님 걸어가셨던 이 길,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본능과 상관없는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내 본성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본성의 시각으로 그 좁은 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아뢰드립니다.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그 핏값으로 아버지 대속하셔서 오늘 우리들을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좁은 길을 향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좁은 길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 본성을 날마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주님 그 핏자국 난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길 가다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분노하고 괴로워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일어서서 걸어가고 또 일어서서 걸어가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 저 바깥에 지금 웃고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영목적인 그 사람들, 종교적인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저 천국의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에 아버지 주어지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서도 주님 피할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편의 그늘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작은 것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보다도 그 작은 그늘 하나에 감격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나라 천성 가기까지 변치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우리들의 땀을 담아
아버지, 저희들의 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누군가는 좌절하고 누군가는 쓰러져 가고 있으며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 위해 하나님, 우리 손영원 목사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쉼터가 되기 위해, 아버지 생명이 되기 위해 이 예물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당하며 지금도 쓰라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이 가운데도 있습니다. 지금도 육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아픔 속에 좌절하고 있는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